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목적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아침에 집을 나설 때에 여러분들은 교회를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교회를 가는데 어떤 옷을 입고 갈지, 그리고 무엇을 타고 갈지, 교회에 승합차를 타고 갈지, 자가용을 타고 갈지 여러 가지를 결정하고 그렇게 교회로 나왔습니다. 교회를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나옵니다. 집을 나섰는데 내가 어디를 가려고 했더라? 내가 어디 가려고 하기는 했는데 생각이 안 나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 들어간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리면은 가려고 했던 곳에 가서도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오늘 가서 계란 한 판 사와야 되겠다라고 해서 장을 보러 갔는데 가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고기도 한 근 사고 파도 한 단 사고 또 라면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라면을 사고 그렇게 잔뜩 짐을 들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까 계란은 안 사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리면은 뭔가 분주하게 살아가기는 하는데 삶의 이 알맹이가 빠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 나는 지금 누굽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고,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삶의 정체성과 목적과 방향을 잘 알고 나갈 때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잘 깨닫고 이 땅에서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행복한 삶을 누리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은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70억에 가까운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나 한 사람, 그 중에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이 예배당에 나오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우연히 되어졌고 내 의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딱 집어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요즘 젊은이들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고 그렇게 취업을 하려고 갖은 애를 씁니다. 요즘요, 큰 회사들은 면접을 5차까지 7차까지 보더라고요. 그리고 최종 5차에서 7차에서 떨어지면 그 마음이 얼마나 쓰리고 아픕니까? 그리고 거기에 취업이 되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콕 집어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요일 날 아침에 좀 늦잠 자고 싶은데 끌려 나오신 분 혹시 있습니까? 그렇게 끌려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오늘 어쩔 수 없이 친구 손에 붙잡혀서 한 번쯤 나가보려고 남편 손에, 아내 손에 붙들려서 나온 것 같지만, 그렇게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오늘 뭐라 그럽니까?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43장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선생님이 잘했다고 칭찬,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이 공책에 도장, 참 잘했어요 도장, 그거 하나만 받아도 참 행복한데 집에 와서 엄마한테 자랑합니다. 엄마 오늘 또 도장 받았어요. 자랑합니다. 즐겁습니다. 직장에서 동료들이 인정해 주는 것만 해도 참 기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이죠. 나 같은 게 뭐라고.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지 못한 이들은 그런 불쌍한 인생,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의로 너를 불렀다라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토록 사랑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면류관에 손에 발에 못 박힘을 당하시고 창에 찔림을 당하심으로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오늘 의인으로 이제 하나님을 우리 또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영생의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말씀이 의로 불렀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한 문장만 해도 우리는 한평생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 불러주셨다. 여러분, 우리를 지금 나를 의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한 가지만 해도 우리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생각하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넘치는 감사를 올려드리는, 일평생 감사하며 불평하며 원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괴로워하고 좌절할 이유 또한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 불러주신 이유를 깨닫지 못하면, 잊어버리면은 그 잊어버리는 순간 거기에 뭐가 들어오냐면 원망이 찾아오고 불평이 찾아오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것만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한 가지만 늘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의로 불러주신 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부끄럽지 않는 의인으로,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를 의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빛을 발하게 역사해 주셨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6절 말씀을 계속 보면은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 땅에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손잡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빛 가운데 빛을 발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시시때때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질병이 우리를 온 세상을 엄습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저 멀리 남의 나라의 이야기 같지만은 예외가 아닙니다. 언제 우리에게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일들입니다. 전쟁이, 질병이,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온갖 위험이, 크고 작은 위협들이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습니다. 운전대를 붙들고 잘 정속 주행하면서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날라옵니다. 덮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의 위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관계의 어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이 모든 일들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으려면은 더욱더 굳건하게 주님의 손을 붙잡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빛이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되어지면은, 빛이 임하면은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심의 어두움, 염려의 어두움, 걱정의 어두움이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이 주신 빛으로 인해서 다 물러가는 놀라운 복된 삶을 누리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41장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은 시간이 가면 변합니다. 산천도 변하고 또한 새로운 길도 나고 세상은 많이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 불변의 말씀입니다. 영원 불변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고. 여러분, 날마다 주의 손 붙들고 기쁨으로, 감사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된 사명을 감당하며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순간 우리 가운데 염려하는 일들, 걱정하는 일들, 근심하는 일들, 두려워하는 일들 다 사라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해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6절에 가서 우리가 빛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빛으로서 내 안에는 우리가 빛을, 주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빛으로 인하여서 염려, 근심, 걱정,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다 몰아냈다면은 세상 속에서 또한 우리가 빛을 드러내야 되는데 어떻게 드러냈냐? 우리의 착한 행실로. 세상은요, 점점 자기중심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나만 아니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것들이 팽배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 세상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기적인 것이, 자기중심적인 인본주의적인 것이 팽배한 가운데 세상에서 절망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슬픔에 처한 이들, 고통과 질병에 처해 있는 이들, 추리고 목말라 하는 이들이 세상에 훨씬 더 많습니다. 그들을 돌아볼 줄 아는 넉넉한 믿음, 빛을 발하는 믿음, 착한 행실로 주님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빛을 발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손 더욱더 꼭 붙들고 넘어지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다고 오늘 약속합니다.
주님 손 꼭 붙들고 다시금 털고 일어서서 세상 가운데서 빛을 발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새 일을 행하게 하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면은요,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내일도 새 역사를 우리에게 펼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날마다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겠다는, 은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긍휼을 덧입혀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이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불안한 마음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죠? 내일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내일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또한 오늘의 근심을 안고 살아갑니다. 어제의 일로 속상해하며 삽니다. 어제의 일로 속상한 것이 아니라 어제를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오늘을 주님 앞에 맡기고 내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역사하심에 감사하며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이 말씀의 답을 구체적으로 43장 19절 20절의 말씀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같은 은혜의 길을, 축복의 물을 허락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인생의 그저 험난한 길, 굽이굽이 인생의 고달픈 인생길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길은 은혜의 길이요, 우리가 가는 길은 천국 길인 줄 믿으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목마르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기쁨의 물을 허락하시고 은혜의 물을 허락하시며 치료의 물을 허락하시고 용서의 물을 아멘 좀 하소. 아이 참, 언제쯤 아멘 할래요? 아멘 해야 내 거 되지.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이제 11년입니다. 11년 동안 한결같이 아멘 좀 하라는 말을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새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축복을 예비하고 계심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주님이 주시는 이 축복의 길, 새 길을 이제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나아가기 위해서, 의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옛 모습을 다 내버려야 돼요. 옛 사람의 모습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43장 18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에 붙잡혀서 살아가지 말라. 과거에 좋았던 일, 그때가 좋았지, 그것 바라보면서 살아서도 안 되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러지 않았으면은, 참 그때 내가 거기에 투자하지 않았으면은 지금쯤 집이 한 채가 있을 텐데, 내가 그 집을 웃는 분들 보니까 좀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 땅을 팔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다 지나간 거 다 잊어버려야 돼요. 세상적인 거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서 이제 우리 앞에 놓아주신 새 일만 바라보며,
지나간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13절 말씀에서는요,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새 길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이제 우리 앞에 새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어떤 모진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독수리는 그 비바람을 뚫고 올라갑니다. 그 비바람에 휩쓸려서 뒤로 나동그라지지 않습니다.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새 힘과 새 길이 그런 축복의 역사가 놓여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복된 길이 놓여 있음을 기억하며 그 길이 끝이 천국까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샘솟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힘 있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가야 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린 존재입니다. 죄 많았던 인생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영원히 이 땅에서 머무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갈 때에 날마다 주의 손 붙들고 빛을 발하며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승리하며 온전히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